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7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그리고 복음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2020년의 마지막 날에 해당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11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그 대림절, 주님이 오시는 날, 그래서 4주간을 지나게 되고 바로 그 전주가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고, 일반적으로 보면 추수감사절 다음 주간이 한 해의 마지막 날로 되고, 그리고 이제 대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지막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날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날이 되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마지막 날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날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에게는 긍정적인 그런 날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부정적인 날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이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희망으로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주변이 좋은 여건이 되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희망적이기도 하고 또 미래가 암울하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 날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사후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항상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과 관계되어져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재림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고, 또 성경에도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세상 끝날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재림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 즐기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현실을 즐기는 데에 자기의 힘을 다하는 현세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어떤 근간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64절 등에 보면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사실이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가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주님 오시기 전에 미리 죽었던 사람들을 다 깨워서 그들을 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다 데리고 이제 그 하늘로 올라가시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처럼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통치, 권세, 주권을 예수에게 굴복시키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는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 오늘 같은 날은 우리가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내가 과연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의 때에는 우리가 살았던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인과응보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악하게 살면 악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선하게 살면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 중에 악한 이들이 잘 되는 것 같은 것을 보고 어떤 이들은 분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그들의 행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악인을 그냥 묵고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의의 심판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시고 그의 행위에 걸맞게 심판을 하시든지 아니면 구원하시든지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인과응보의 원리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여기에 하나 더해서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도 역시 같이 움직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한 대로만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고 천국에 갈 자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짐을 믿는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빛의 자녀들처럼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내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내가 죄를 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하고 내가 좋은 일을 해도 내가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 빛의 자녀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내가 옛날에 의로운 일을 했으니까 지금도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은 성경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아무리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어느 날 그가 바뀌어서 죄를 짓고 죄인의 삶을 살아가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거꾸로 그는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선한 삶을 살아가면 그는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지금 그의 믿음이 어떤 모습이냐. 그래서 내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구원을 받으려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온전히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냐. 어떤 이들은 그냥 예배당에 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며 살면 그가 천국 가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34장 11절로 17절이나 또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즉 이 말은 내가 함께 몸담고 살아가는 커뮤니티 공동체 안에 있는 약한 자들의 삶을 내가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나와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들을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런 자들을 주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구원을 위해서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자기들끼리 모여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자, 이런 방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런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내가 지키고 그들을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는 주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고통 속에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어떤 이들은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있는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시는 때가 바로 이때.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을 바라보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34장 11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11절에 보면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이런 말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양을 찾아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것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이제 2021년을 시작할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갖는 희망은 우리의 곤고하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13절에 보면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우리를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14절에서는 좋은 꼴을 먹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서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고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이 말씀은 같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압제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은 강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은 내가 심판하고 정의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 그래서 17절에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숫 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에스겔 34장 11절로 17절에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마지막 때에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해주시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런 강한 자, 그런 살진 자, 그러니까 이웃은 굶어 죽는데 자기는 살이 찌고 강하게 되어진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없애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자가 되어야지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코로나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 이 사회에, 이 세상에 가장 기본적인 삶에는 굉장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적인 것이 만연되어졌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 접해도 옆에서 누가 죽어가도 아무도 알지 못하고 고독사를 하는 사람들도 점점 생겨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고, 그런 속에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각자의 방역 그리고 각자의 위생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각자가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내 옆에 있는 이웃도 적절한 방역도 하고 그들이 건강해야 나도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한 나라가 자기만 폐쇄해서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국제무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나라만 방역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보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40-50명의 감염자들이 매일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그들도 건강해야 우리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협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명사적인 측면에서 이 코로나19가 인류에게 굉장히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 거죠.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어느 나라의 대통령의 그런 상황 속에서 더불어 협력하여 살아가고 있는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돌아보시면서 돌보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강한 자들 그리고 살진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고 정의로 심판하시고 그것을 먹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깊이 생각해 볼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 되겠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이고, 특별히 공동체 안에 있는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그룹과 염소라고 하는 부정적인 그룹, 이것을 서로 이렇게 구별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둔, 성경에서는 오른쪽은 긍정적이고 왼편은 부정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복받을 자이고 왼편에 있는 염소는 하나님의 심판을 저주를 받을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심판과 저주와 양과 염소의 구분이 무엇을 근거로 구분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오늘 주시는 35절 36절에 보면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그를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즉 이웃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대화 속에서 보게 되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의 중요한 말씀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한 것이 어느 것이냐? 우리 이웃에 있는 아주 연약하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의인으로 양으로 오른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로 분리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지극히 작은 이웃들,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그들 믿는 그 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너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약한 자들, 헐벗은 자들, 죄인된 자들,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이것은 매우 혁명적인 이야기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었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다. 이런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더불어 가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교회의 지난 모습은 분명 하나님 앞에 회개의 대상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헐벗은 이들, 연약한 이들을 우리가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 되겠고, 이제 41절 이하에서는 이제 악한 자들은 이와 마찬가지로 이웃의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삶, 그래서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제 41절 이하 왼편에 있는 저주받은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나타나 있고, 그래서 이들도 예수님에게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옆에 있는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이들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억울한 마음에 44절에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곳에
연약한 자들,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돌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예수께서는 당시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돌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굉장히 조금 잘못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는 우리 한국 사회 전체의 보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면서 보수로서 어떤 진보적 영역에서 하는 그런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반대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어떤 그 사회복지에 관한 그런 문제를 논할 때도 우리가 이것이 선별적 선택적 복지냐 아니면 전체를 다 하는 복지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논쟁을 하는데, 한국의 보수적인 입장은 선별적 선택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어렵고 필요한 사람은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으니까 마스크 쓰는 것 이제 벌금도 매기면서 지금은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마스크 없는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나누어 줌으로써 어떤 벌금을 내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갈 수 있도록 지켜가는 그런 삶,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삶,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빛의 자녀의 삶이란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을 세우고 지키고 서로 협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즉 우리가 작은 자들에게 사랑과 배려와 관심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려운 어두움의 터널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교회와 성도가 감당하게 될 때 그들은 주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의로운 자들로 오른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성찰하시고 이제 2021년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